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드셨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나요? 밤이 되면 더욱 커지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들기가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성인 5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완벽하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쳐갑니다.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밤이 되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의 실수들이 떠오릅니다. 내일의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슴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잠들어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몸도 마음도 무너져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밤은 다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데는 많은 기도와 준비가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3개월 전의 일입니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50대 초반의 이정민 씨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년. 아니, 정확히는 2년 3개월 됐습니다. 이정민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잠을 못 자는 정도였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이 지옥입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밤 10시에 침대에 누우면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바라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회사 일, 돈 문제, 건강 걱정. 머릿속이 복잡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정민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잠이 들어도 1시간 만에 깨요. 그리고 다시는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새벽을 맞이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병원에는 가보셨나요? 물론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수면제도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약을 먹어도 4시간밖에 못 자요. 의사는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꾸자고 하는데 이러다 약에 중독되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정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낮에는 좀비처럼 걸어다닙니다. 집중도 안 되고 화도 잘 나고 모든 게 귀찮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어요. 가족들과도 자꾸만 부딪힙니다. 이러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분의 얼굴에서 절망과 지침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도움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 그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정민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이정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걱정들, 뭔가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끝나면 또 다른 생각이 시작되고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생각들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오늘 실수한 것, 내일 걱정되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 긍정적인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수면을 결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정민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밤만 되면 불안해지시나요?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뒤척이며 새벽을 맞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혼자라는 생각에 밤이 더욱 길게만 느껴지십니까? 직장에서의 갈등 때문에 잠 못 이루시나요? 가정의 문제가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경제적 어려움이 잠자리까지 따라오나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나요? 인간관계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힘드신가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우신가요? 과거의 실수가 자꾸만 떠올라 괴로우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정민 씨에게 한 가지를 권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정민 씨, 오늘 밤부터 시편 23편을 들으며 주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정민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듣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잃을 것은 없지 않나요? 이정민 씨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이정민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이정민 씨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게 될까 싶었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2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새벽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수면제도 끊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잠들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낮에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제 전체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능력입니다.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5가지 깊은 치유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 원리를 깊이 탐구하려고 합니다. 각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적용 방법을 나누고 놀라운 간증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5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불면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둘째,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과 안식으로 바뀝니다. 셋째, 외로움과 절망감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넷째, 더 이상 새벽까지 뒤척이며 한숨 쉬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잠들기 직전에 입력된 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걱정과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밤새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고 자주 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밤새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고 평안한 꿈을 꾸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뇌과학자들도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긍정적이고 평안한 내용을 듣는 것이 수면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시편 23편은 단순한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만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 계신가요? 진정한 평안을 간절히 원하시나요? 오늘 밤부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 되고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도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떠나실 준비가 되셨나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불을 조금 어둡게 하셔도 좋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두세요.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첫 번째 치유의 원리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리, 완전한 신뢰 안에서의 안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 한 구절, 단 12글자의 한글로 표현되는 이 짧은 문장.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과 함께 24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했습니다.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동안 목자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위험한 동물이 접근하지 않는지, 양들이 다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물가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급류는 위험합니다. 양들이 물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안전하고 잔잔한 물가를 찾았습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말입니다. 해가 뜨거울 때는 그늘진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양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양들을 지켰습니다. 목자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맹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자, 곰, 이리, 스라소니, 양들을 노리는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밤새 경계를 섰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또한 목자는 치료자였습니다. 양이 다치면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양이 병들면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특별히 보살폈습니다. 목자는 또한 인도자였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습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안전한 길로, 위험하지 않은 길로, 목적지까지 양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목자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로에 엘로 에흐사르. 직역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입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한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한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일 회의에서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작동합니다. 걱정하면 할수록 뇌는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일 뿐입니다. 나는 내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풍성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문제 해결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구나. 목자가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래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이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맡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간증을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40대 후반의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은 2억이 넘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곧 집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각각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등록금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집을 잃으면 어디서 살지?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은 이제 끝난 건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4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 빠졌습니다.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박 집사님의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듣기로, 그리고 특별히 이 구절을 반복해서 고백하기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고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전보다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 11시에 잠자리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 3시까지 뒤척였는데 이제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습니다. 중간에 깨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이었습니다. 잠을 잘 자니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도 돌아왔고 기운도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분명히 길이 열릴 거야.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괜찮았습니다. 2달 후 큰아이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3달 후 작은 아이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용돈은 자신이 벌겠다고 했습니다. 넉 달 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률 구조를 통해 빚의 절반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장기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집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 후 박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 집사님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박 집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걱정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자녀 걱정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3번 반복하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미를 새기며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돌보십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잠시 멈추세요. 이 고백의 의미를 깊이 느껴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계속 고백하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한 결국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잠시 멈추세요. 이 약속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경제적 염려를 맡기세요.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맡기세요. 관계의 어려움을 맡기세요. 자녀 문제를 맡기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맡기세요.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은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세요. 모든 긴장과 걱정이 여러분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히 쉬어도 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어도 됩니다. 목자께서 밤새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밤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수진 집사님처럼, 이정민 씨처럼 여러분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치유의 원리입니다. 완전한 신뢰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붙잡으세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영혼의 회복과 깊은 안식.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2절에서 3절 전반부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영혼의 회복과 깊은 안식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휴가를 가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만 쉬고 영혼은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영혼의 쉼입니다. 깊은 곳에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표현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푸른 풀밭. 히브리어로는 네오트 대쇠입니다. 네오트는 목초지, 거처를 의미합니다. 대쇠는 부드러운 풀, 신선한 초목을 의미합니다. 중동 지역은 대부분 메마른 광야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 황량합니다. 대부분의 땅은 갈색이고 건조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푸른 풀밭을 발견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푸른 풀밭은 물이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샘이 있거나 강이 흐르거나 지하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양들은 먹고 쉬고 회복됩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이다는 히브리어로 라바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눕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편안하게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위험을 느끼면 눕지 않습니다. 항상 경계하며 서 있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눕습니다. 완전히 긴장을 풀고 쉽니다. 그러므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경계를 풀고 완전히 쉴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 히브리어로는 메이 메누호트입니다. 메이는 물입니다. 메누호트는 안식, 평안, 휴식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안식의 물, 평안의 물가입니다. 왜 쉴만한 물가일까요? 모든 물가가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류는 위험합니다. 양들이 물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양들은 수영을 잘 못합니다. 양털이 물을 머금으면 무거워져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잔잔한 물가, 얕은 물가, 안전한 물가를 찾습니다. 거기서 양들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몇 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며칠도 버티지 못합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정기적으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혼이 소생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이는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슈브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죽어가던 영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메말랐던 영혼을 다시 촉촉하게 적셔주십니다. 병들었던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육체의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병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병입니다. 약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병은 영적인 방법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수면과 영적 건강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더 깊은 수면을 취하고 불면증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잠들기 전에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평안하면 몸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몸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불안하면 몸도 쉬지 못합니다. 영혼이 지쳐 있으면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실제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대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안정적인 생활. 하지만 김 집사님의 내면은 황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경쟁, 실적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회의, 다음 주 프로젝트, 다다음 달 평가, 끊임없이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저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잠들어도 1시간이나 2시간 만에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김 집사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두통이 잦았고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공황장애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 휴직을 권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휴직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조금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목사님이 김 집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목사님은 김 집사님의 상황을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시편 23편을 들으며 주무시는 것은 어떨까요?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듣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고 자주 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특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소생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자신을, 잔잔한 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자신을,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전보다 개운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황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전보다 침착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되셨어요?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약을 바꾸셨나요? 김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시편 23편을 들으며 잤을 뿐입니다.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소생되었다는 것을. 3개월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매일 밤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알았던 것은 단순한 불면증이나 공황장애가 아니었어요. 영혼의 병이었습니다. 제 영혼이 메말라 있었고 지쳐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요. 김 집사님의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니 삶의 다른 영역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자주 부딪혔는데 이제는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적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집중력이 높아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정생활도 행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짜증이 많았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영혼의 회복.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매일 밤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든 것. 그것이 김 집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생기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활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쳐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 상태를 무시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영혼이 아파도 그냥 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영혼의 병은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완전히 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영혼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소서. 제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필요합니다. 저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소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모습을. 하늘은 맑고 날씨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풀은 부드럽고 향기롭고 푸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편안합니다.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물은 맑고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물을 마십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에 생기가 퍼집니다. 영혼이 촉촉해집니다.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이 더욱 깊이 역사할 것입니다. 매일 밤 이것을 반복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과는 다른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을, 조금 더 평안해진 영혼을, 조금 더 희망찬 미래를. 이것이 두 번째 치유의 원리입니다. 영혼의 회복과 깊은 안식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의 인도입니다. 영혼의 소생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세요. 매일 밤 경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왜 밤이 무서울까요? 왜 어두움이 두려움을 가져올까요? 어린아이들은 거의 모두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불을 끄면 울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요. 불 켜줘요.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어디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이 본능적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둠 속의 괴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경제적 파탄, 건강의 악화, 관계의 파괴,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둠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어로는 게이 짤마웨트입니다. 게이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짤마웨트는 죽음의 그림자 또는 죽음의 어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제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처럼 어둡고 두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이런 골짜기를 자주 지나야 했습니다. 이 골짜기들은 깊고 좁았습니다. 양쪽 벽이 가파르고 높았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어두웠고 밤에는 칠흑같이 캄캄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 골짜기에 맹수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자, 곰, 이리들이 바위 뒤에 숨어서 양들을 노렸습니다. 좁은 골짜기라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항상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이 골짜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용기를 내어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앞장섰습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양들은 목자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비록 골짜기는 어둡고 무서웠지만 목자가 함께 있기에 양들은 안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이 골짜기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불도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였습니다. 지팡이는 긴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양이 길을 벗어나면 지팡이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지팡이로 막았습니다. 막대기는 짧고 굵은 몽둥이로 맹수를 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목자는 막대기를 들고 맞섰습니다. 때로는 맹수와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다윗도 젊은 시절 목자였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사자와 곰까지 죽이며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에게 안위를 주었습니다. 우리 목자가 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양들은 이것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안위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왜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50대 중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항상 활기차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방에서 혹이 만져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겠지. 하지만 혹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 3기입니다.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최 권사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 나한테? 3기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 권사님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죽는 건가?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건가? 아직 결혼도 안 한 막내를 어떡하지? 남편은 혼자 어떻게 살지?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미칠 것 같아 다음 날부터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CT, MRI, PET 검사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다른 곳에도 전이됐으면 어떡하지? 다행히 다른 곳으로의 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림프절까지 침범된 상태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술대에서 죽는 꿈, 항암 치료로 고통받는 꿈, 가족들이 슬퍼하는 꿈.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무게가 급격히 빠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술 잘 될 거야. 하지만 최 권사님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 교회 권찰 집사님이 최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하나 추천해드릴 게 있어요. 권찰 집사님은 자신도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4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최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 지금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암이라는 골짜기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나 혼자가 아니야.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최 권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수술 전날 밤, 최 권사님은 놀랍게도 깊은 잠을 잤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편안해 보여? 최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 조직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어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하지만 최 권사님은 견뎌냈습니다. 매일 밤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셔. 나를 보호하고 계셔.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재발 소견이 없었습니다.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 나를 살렸어요. 최 권사님의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암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을 찾아가 위로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나눕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질병의 골짜기입니까? 경제적 위기의 골짜기입니까? 관계 파탄의 골짜기입니까? 상실과 슬픔의 골짜기입니까? 실패와 절망의 골짜기입니까? 어떤 골짜기이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이 선언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소리내어 말하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평안 가운데서 잠드세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주님께서 깨어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위험도,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치유의 원리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세요. 매일 밤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이 자랄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 원수 앞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풍성한 축복.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원수 앞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풍성한 축복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23편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앞에서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갑자기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걸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보호와 인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환대와 영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 문화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을 때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평화와 우정과 언약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에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해하려고 했는데 강력한 사람이 당신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상을 차려준다면 그것은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보호 아래 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을 해하면 나를 적으로 삼는 것이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손님이다. 내가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다.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원수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성중에서 선포해야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대접받느니라.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것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원수입니다. 질병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 가난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꿈을 빼앗는 가난, 중독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고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는 중독, 두려움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두려움, 과거의 상처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현재를 망치는 과거의 상처,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비난, 사탄의 공격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영적 대적, 이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상을 차리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고대의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름 부음은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모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표시였습니다. 둘째, 기름 부음은 성별을 의미했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셋째, 기름 부음은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겉옷을 그에게 던졌는데 이것도 기름 부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한다는 표시였습니다. 넷째, 기름 부음은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잔치나 축제 때 손님들의 머리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환대와 기쁨의 표시였습니다. 시편 45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보다 더욱 빛나게 하셨나이다. 기름 부음은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족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 히브리어로는 르와야입니다. 이는 충만하다, 넘쳐 흐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고대의 잔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116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너무 풍성해서 잔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축복, 정서적 평안,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모든 영역에서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실제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20년간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직원도 30명까지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같은 제품을 훨씬 싼 가격에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30명이던 직원이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버텨보려고 했지만 적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3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파산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 더 이상 버티면 가족들까지 다 망해. 심지어 가족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학교도 못 가겠어요. 친척들은 빌려준 돈을 독촉했습니다. 형님, 제 돈도 급한데요. 언제 갚으실 건가요? 거래처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이 집사님 회사는 이제 안 되겠어요. 다른 데 알아봐야겠어요. 이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보험금이라도 남기면 가족들이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강 다리에까지 갔습니다.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은데요. 이 집사님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은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시편 23편 5절을 아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집사님에게 상을 차려주실 겁니다.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은 이 집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집사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편 23편을 매일 밤 들으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지금 내 원수들은 나를 비웃고 있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소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제 잔을 넘치게 하소서.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강수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한국기계공업협회에서 일하는 김입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개발한 특허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집사님은 10년 전에 한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상용화하지 못했고 그 후로 잊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일주일 후 한 대기업의 구매팀장이 이 집사님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달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기술 이전료만 8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선금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도 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이 집사님의 회사를 협력업체로 지정했습니다. 매년 100억 원 규모의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회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직원을 50명으로 늘렸습니다. 공장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집사님을 무시했던 거래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산하라고 했던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무능하다고 했던 경쟁업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차려진 것입니다. 그날 밤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잔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자살할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비웃는 이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상을 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영광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소서. 저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저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능력 주소서. 제 잔을 넘치게 하소서.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놀라서 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여러분의 잔에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 흐르는 모습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원어로는 휘페르니카오입니다. 완전히 이기다. 압도적으로 승리하다는 뜻입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치유의 원리입니다. 원수 앞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풍성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상 앞에서의 영광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한 선택과 능력입니다. 넘치는 잔을 통한 풍성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고백하세요. 이것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 영원한 소망 안에서의 완전한 평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 영원한 소망 안에서의 완전한 평안입니다. 시편 23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자의 보호, 영혼의 회복, 골짜기에서의 담대함, 원수 앞에서의 승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먼저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히브리어로는 콜 예메이 하야이입니다. 직역하면 내 생애의 모든 날들에입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해당됩니다. 선하심.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좋음, 아름다움, 축복, 번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십니다.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자비, 언약에 기초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르다. 히브리어로는 라다프입니다. 이는 추격하다, 뒤쫓다는 뜻입니다. 매우 강력한 동사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경찰이 범인을 쫓듯이 그렇게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려 해도 쫓아옵니다. 우리가 피하려 해도 따라옵니다. 우리가 멀리 가도 결국 우리를 따라잡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의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시편 23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여호와의 집.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개념이 확장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히브리어로는 레오렉 야밈입니다. 직역하면 날들의 길이를 위하여, 즉 영원토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섭니다. 영원한 차원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을 말합니다. 살리로다. 히브리어로는 야샤부티입니다. 이는 거주하다, 안전하게 정착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안착하는 것입니다. 집을 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약속은 이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재의 고난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18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진짜입니다. 셋째, 오늘 하루가 선물로 느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으니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실제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52세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은 예후가 가장 나쁜 암 중 하나입니다. 의사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처음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개월? 나한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결혼도 못 봤습니다. 손주도 못 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원망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밤에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장례식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 정 권사님은 견딜 수 없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무작위로 펼쳐진 곳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6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정 권사님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영원히 사는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자. 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해. 너무 사랑해. 매일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너도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매일 밤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예상한 시한부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암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정 권사님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췌장암 말기에서 이렇게 회복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정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매일이 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영원에 대해 생각할 때 불안합니까? 오늘 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쫓아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보장되었으니 오늘 밤 평안히 쉬어도 됩니다. 내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치유의 원리입니다. 영원한 소망 안에서의 완전한 평안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격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고백하세요. 이것으로 잠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밤이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시편 23편의 5가지 치유의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완전한 신뢰 안에서의 안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24시간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영혼의 회복과 깊은 안식.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완전히 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습니다. 세 번째 원리,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 원수 앞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풍성한 축복.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능력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5번째 원리, 영원한 소망 안에서의 완전한 평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원리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에 루틴을 만드세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이것들은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방을 어둡게 하고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셋째, 몸의 긴장을 푸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넷째, 시편 23편을 재생하세요. 이 영상이나 오디오를 재생하세요. 볼륨은 너무 크지 않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설정하세요. 다섯째,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여섯째, 시편 23편의 각 구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을 믿으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받음을 느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회복을 기대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현재의 어려움을 인정하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두려움을 거부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를 기대하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축복을 상상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소망을 품으세요. 일곱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쉬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평안히 잠드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보통 1~2주가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낮 시간에도 적용하세요. 시편 23편은 밤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낮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하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젯밤 경험한 것에 대해 감사일기를 쓰세요. 어젯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꿈도 평안했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전문적인 도움도 받으세요. 만약 불면증이 매우 심각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시편 23편은 강력한 영적 도구이지만 때로는 의학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들과 약물도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것과 의학적인 것이 함께 작용할 때 최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안의 자리가 아닙니다. 평안과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축복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들어올립니다. 주님, 이들이 오늘 밤부터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의 잠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완전히 신뢰하며 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메말랐던 마음에 생명수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과 함께 해주옵소서. 질병의 골짜기, 경제적 위기의 골짜기, 관계 파탄의 골짜기, 어떤 골짜기이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들을 안위하옵소서.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이들에게 상을 차려 주옵소서. 이들을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들의 잔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들의 평생을 따라가 주옵소서. 한순간도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부터 이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깊은 잠, 평안한 마음, 회복된 영혼, 담대한 믿음, 풍성한 축복, 영원한 소망이 이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시편 23편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앞으로의 모든 밤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이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안한 밤 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쉬세요. 안녕히 주무세요.